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양육합.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며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뜸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잡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언덕을 떠나서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애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군사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오며 저희들의 모습은 세상의 욕심과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모습은 아닌지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서로 협력하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주의 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7월 여름 사역 수련회로 준비 중인 교사들과 부교육자들의 봉사와 섬김의 수고로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꿈나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꽃이 피어나듯 회복을 넘어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친밀한 교제로 활기차게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주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피곤치 않게 하시오며 날마다 새 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한우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행복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준비한 손길에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영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수요일마다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이적들에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의 힘과 세상의 원리로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과 또 고통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놀라운 이적들 속에는 그 사랑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건들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이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계획, 섭리하심,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행하신 공식적인 첫 번째 이적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2장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의 첫 기적이었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신앙과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그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 읽는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옛 것을 대체하는 새로움이다. 특별히 2장 이후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 것으로 표현되었던 그런 옛 포도주를 대신하는 새 포도주의 풍성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또 2장 중반부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 구약시대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세우는 것.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건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시겠다 하는 놀라운 선언이 담겨져 있죠. 또 3장에 있는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 거듭남은 새로운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며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그 의무와 그 과정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영을 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수가에라 하는 성의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제는 먹어도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생명샘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한 그 새로운 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새로운 예배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초기에는, 이렇게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전반적인 방향은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것들, 옛사람의 것들, 구약의 것들,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또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롭게 될 인간의 모습들을 설명해 나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문을 여는 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수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미 이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에 예표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이제는 죄를 깨달았으면 그 다음엔 율법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은혜와 진리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진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과 기쁨을 만끽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 가운데 더하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 가운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의 아주 표면적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사실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첫 표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표적이란 말, 성경에 이적이나 기적, 여러 가지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그것들이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일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적과 표적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놀라운 신성, 놀라운 위엄, 권위,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데, 특별히 표적이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표시, 표징, 징조,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그 놀라운 일들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적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이적으로부터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그렇게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이적이 뜻하는 그 표시, 가르치는 바, 그 뜻하는 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들 중에서도 특별히 표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뜻을 주장하실 때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집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말로 놀랍고 경이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은요, 그 자체도 놀라운 일들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했고 제자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그것 가운데 영안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는, 조금은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왜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들이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그 이전 장에 있었던 말씀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에는 요한의 자신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표현, 그 첫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는 요한의 두 번째 증거가 나오고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또 그 다음 날, 이튿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는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시지만 원래 성경이 장과 절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좀 더 구별하기 쉽기 위해서 장으로 나누고 또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절을 붙인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문장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1장부터 2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운데 사흘째 되던 날, 이튿날, 그 이튿날 표현을 하다가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나타냈던 그 7번째 날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요, 거기에 걸맞는 표현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루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거듭되다가 이제 사흘째 되던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만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이후에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재창조되는, 그리고 제7일이 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그 구원의 개념이, 진정한 평안과 회복에 대한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새 창조에 대한,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그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도 안식일 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원래 안식일은 병을 고치면 안 되는 날이에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왜 굳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시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의 진정한 평안과 치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것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진흙을 짓이기셔서 그 앞을 못 보는 자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그것을 씻게 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이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단지 안식일은 율법에서 정하는, 구속이 있고 불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불편한 그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은 진정한 안식과 쉼과 치유를 주시는, 그리고 이 모든 안식일을 주관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안식일, 그리고 제7일이 되던 날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났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일이란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굳이 이 사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흘이라는 표현은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생명으로서의 부활을 나타낼 때 이 사흘을 쓰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뒷부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40여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지어왔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성전이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이 사흘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3일 후에 맞게 되는 그 십자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또 제7일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통하여 진정한 안식과 쉼과 치유의 모든 새로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됨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련하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날로서 이 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놀라운 이적의 자리가 바로 혼인잔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혼인잔치에 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고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이나 길면 보름이 넘도록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예식이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의 자리를 첫 번째 이적의 장소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옛 시대, 옛 종교, 옛 삶을 대신하여 새 삶으로 바꾸는 일에 이 혼인잔치가 그 의미를 잘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혼인잔치, 그 영적인 결혼이란 개념 가운데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거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가 남편이신 하나님,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불성실, 우상숭배는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말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이죠. 호세아는 부도덕한 아내 고멜이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간 것처럼, 그렇게 찾아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고 성실한 남편 하나님을 버리고 외간 남자, 그리고 부정한 남자,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을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과 인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금 열리는 혼인 잔치로 그것을 표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회복을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를 들겠다.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내가 장가 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 들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자신의 다짐과 그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는지에 대한 마음들을 표현했습니다.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는요, 온전하게 메시아로부터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 회복을 신랑과 신부의 기쁨과 혼인의 잔치로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성경으로 말미암아 볼 때 이 혼인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이적의 장소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새로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혼인잔치 가운데 그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장차 오게 될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관계가, 이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결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현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25장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자리가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의 자리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혼인잔치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맞이하게 될 메시아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메시아의 오심은 새 신랑이 오시는 시대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잔치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종말의 결혼잔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메시아이신 신랑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시대를 통하여 주실 새로운 복을,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혼례로 인해 신부는 신랑과 한 몸을 이루어 신랑과 함께 함으로 염려와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이런 모든 인간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과 악한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러는 어린 양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예표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이 자리가, 이 이적의 잔치 자리가 왜 혼인잔치의 자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보면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풍요로움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부었다라는 것은 옛 시대 구약과 율법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옛 시대가 막을 내리고 포도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6은 과거와 구약의 시대를 말하는 6이고요. 또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굳이 이 말을 붙임을 통하여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혼인 예식을 할 때 정결 예식을 위하여 그릇들을 씻고 손을 씻는 그 용도로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떠다 두었는데, 그것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런 표현을 씀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과 정결 예식을 가지고는 진정한 깨끗함과 회복과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이고 보여지는 성결 예식이, 그리고 물로 손과 발을 씻고 식기들을 닦는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해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유대의 의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과 풍요로움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포도주의 풍요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인 것이죠. 이 돌 항아리 6은 전통이나 율법이나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겠다고 만든 여러 규례와 율법들이지만 그것으로 거룩해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 항아리의 물로서는 죄인의 더러움을 씻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의 무익함,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의 옛 시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시대로 만드셨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결례 의식이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해소할 만한 예수님의 온전하고 예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모든 축복의 풍성함이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에는요, 이 포도주가 풍요를 상징하는, 축복을 상징하는 그런 음료로 나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는요, 이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4장 7절에는 다시금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으로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에도요,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고 다시는 근심이 없고,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로 그 풍요함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의 시대와 율법에 익숙한 자들에게 혼인잔치를 통하여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실,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아닌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그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표하며 보여주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으로, 그동안에 이 물로 씻는 정결 예식으로는 온전하여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며, 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추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할 때에도 이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이 포도주가 갖고 있는 이 풍성함과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시대를 설명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옛 것을 대체하는 새로움의 중심이 되십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혼인잔치라는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상징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그 놀라운 풍성과 은혜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새로움의 시작이 되신다, 예수님이 은혜의 시작이 되신다, 예수님이 축복의 시작이 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표적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도전과 다짐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풍요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만끽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게는 이 포도주의 풍성함을 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족의 은혜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 구령의 열정이 더욱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깐의 즐거움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저 천국의 은혜와 그곳에서 누리게 하실 놀라운 기쁨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저 하늘에 우리의 생명을 두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가 이 귀한 포도주를 통하여 주시는 이 풍요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북교회가 이 영혼의 풍요로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 속에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포도주의 풍성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